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나이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제정하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오며 그 귀한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사 모든 몸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때론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게 마시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광릉내 교회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모여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되었는지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인 줄 압니다. 이 지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광릉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회 때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삶의 지경을 넘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경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제껏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정한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대로 그 관문을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펼쳐진 날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상용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처럼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각처에서 조용히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46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천국 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 의해서 주일 낮 예배 찬양이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첫 시작을 이루어준 우리 동부 3-1, 3-2 구역 식구들 가정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귀한 찬양 드려준 우리 3-1, 3-2 구역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힘들어하면 데리고 나가셔도 됩니다. 설교 듣다가 나가셔도 되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 이해하겠습니다. 힘들어하면 나윤이를 비롯해서 그냥 데리고 나가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명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도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감정 플러스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과 같이 칭찬을 들은 인물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을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탈영을 했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도망쳐 나온 사람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용병 같습니다. 사울이 돈을 주고 다른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군사로 썼을 텐데 그 용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았지만 약한 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데를 공격해서 특별히 노략질을 하며 사는 약자를 공격하고 그 약자의 것을 노략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민족성인데 하필이면 그 아말렉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진영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사울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을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아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청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는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다. 자, 산입니다. 산에 전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산에 있는데 전차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기병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는데 활 쏘는 자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활 쏘는 자의 활에 의해서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수하병사죠.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군사에게 죽여달라고 하는데 차마 그 군사는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최종적으로 자결을 하는 내용이 31장 4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면서 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아말렉 청년이 목격을 했는지 아니면 사울이 죽은 후에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울이 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1장 9절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런 다음에 10절이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족계로 가져왔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노략질이다. 그래서 이 왕관과 팔고리를 원래는 훔치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훔쳐서 가지려고 하다가 이것을 다윗에게로 가져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왜? 사울은 누구니까? 다윗의 원수니까. 자기가 원수를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싫어하는 원수를 자기가 죽였으니까 다윗 왕의 원수를 자기가 대신 갚았으니까 다윗이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14절 말씀부터 다윗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원수 이전에 누구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사울을 끌어내리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압살롬 청년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6절에 다윗이 확인을 하죠. 16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입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원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16절에 다윗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청년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정권은 반란이 일어나서 모반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는 정권입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다의 정권은 반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유다의 정신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가 빼앗으신다? 하나님이 빼앗으신다.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다윗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럴 권리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의 중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 죽이는데 3,000명을 데리고 가요. 그게 사울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다가 굴이 있는데 배에서 탈이 일어나죠.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게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이 뒤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왕의 손에,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원수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는 다윗이 이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만 해하지 않고 원수를 갚도록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다윗의 진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도 절대 해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후회했을까요?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울이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4장에 사울을 한번 살려주는데 26장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갑니다. 그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는요,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멀리서. 뭐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느냐? 반드시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통했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다윗의 마음이 발견이 됩니다. 20절, 오늘 1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19절에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말하면서 이 일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두 용사가 엎드러진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드에도 아스글론 거리에도. 블레셋에는 대도시 5개가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대도시 가운데 2개를 얘기하죠. 가드와 아스글론을 얘기합니다. 가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망명했던 곳입니다. 왜 이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즐거워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실패했다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이방 민족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의 패배입니까? 하나님의 패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어디다 두었는 줄 아십니까? 아스글론에 있는 아스다롯의 신궁에 두었습니다. 여기 아스글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줄 압니다. 아스글론에는 아스다롯의 신궁이 있거든요. 우상을 모시는 궁이 있는데 그 궁에 사울의 갑옷을 둔 겁니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우상이 이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에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누구보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싸운 것이죠. 무슨 말이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지키십시오.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또 모든 학교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와 함께하는 2023년 연합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목사님들이 함께 이번 주 심야 기도에 모일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이준희 목사님, 박소은 전도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사 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할 때 부목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년 정도밖에 저희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는 아마 청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뽑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1년밖에 일하지 못하는 직원을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교역자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홍역을 조금씩 치룹니다. 맡은 교구나 혹은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은 3년, 5년 이렇게 길게 일할 수 있는 분을 뽑습니다. 그런데 1년 됐는데 이준희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부목사님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부목사님을 하나 더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활비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선교사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부목사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힘든 줄 알았으면 선교사로 나갔을 겁니다. 저도 교회 사역하는 게 더 힘듭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당회와의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책임지면서 선교 일을 하는데, 부목사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선교를 하러 가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얼마나 힘든 길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 생활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들은 정해진 것만 받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 이상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것 외에도 본인이 얼마든지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가서 돈 달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담임 목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좀 개척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생활비를 우리가 책임지면서 광릉내 교회가 개척을 좀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거나 이준희 목사님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다른 부목사님들처럼 생활비를 주면서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고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5년, 10년을 일해도 개척교회 하나 못하고 나가는데,
다른 큰 교회들은 개척교회에서 내보내거든요, 부목사님들을. 그래서 큰 교회 이름 달고 있는 교회들을 보실 겁니다. 과연 이게 형평성 면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기 면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선교사님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 어려운 지역, 아프리카 같은, 아마존 같은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내가 돕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 선교사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노드 전도사님이 와 있는 겁니다. 네팔 분이 와서 여기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현지 선교사를 기르면 정말 선교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사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민을 하고 불편한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왜? 우리가 이준희 목사님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준희 목사님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준희 목사님과 박서훈 전도사님을 슬로베니아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당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물론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정도의 3개월 정도는 또 훈련을 받느라고 교회를 비우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다 당회가 감수하고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겁니다. 이제는 과연 우리 교회가 이준희 목사님과 박소은 전도사님의 생활비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있는 부목사님들의 생활비도 빠듯한데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선교사 파송 예배고 이준희 목사님이 8월 말까지만 여기서 사역하시고 9월 초에 정리하고 이제 그곳으로 떠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기금을 좀 모금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재정에 큰 어려움 없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또 다른 선교사를, 정말 저희가 원하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런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는, 이것이 첫 시작이니까 그것이 무리 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선교 헌금을 좀 모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꾸준히 해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선교사 파송이 되니까, 그래서 이준희 목사님 저희 교회를 사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목사가 아닌 선교사로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선교 헌금을 모금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교 헌금이라고 여러분이 내주시면, 전도기금도 좋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내주시면 그것을 잘 모아서 이준희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이준희 목사님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받는 건, 다른 데서 후원받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삼가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어렵게 모아서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신다면 또 그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가 보내지는지도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준희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 교회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그 헌금을 저희가 모아서 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준희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나와서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함께 진행을 할 터인데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 1시 30분 예배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9번 광고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제2회 진접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4시에 희락 카페에서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장학금 신청을 받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김진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교회 소식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3분과 여자 2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이번에 서울로의 유지재단 건 때문에 강제 경매가 되었었습니다. 강제 경매건이 되었었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단지 유지재단에 저희 교회 재산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총회 헌법에 따라서 유지재단에다가 저희 교회 재산을 맡긴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재산에 강제 경매가 붙여졌습니다.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 이제 합의금이 마련이 되고 합의금이 들어가서 법적인 절차가 다 마련이 되면 경매도 풀리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기도했던 좋은 결과가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세영구역과 동부 1-6A 구역에서 수고하고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